말씀도 엉뚱한 데 관심을 써서 엉뚱한 상상을 가지고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춤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는 오늘 복된 시간 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이런 얘기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이 제일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렵고요.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요.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하죠. 그 은혜를 뭘 받은 거냐 이걸 물어볼 때는 딱히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들었는데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 것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못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수학을 5점밖에 못 맞았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네. 이빠이 올렸는데 다음 기말고사에 10점을 받았어. 와, 대단한 발전이죠. 근데 아무래도 안 돼. 그런데 어떤 날 어느 순간에 우연히 내가 찍었는데 100점이 나와버린 거지. 여러분, 찍어서는 절대로 100점 나오지 않습니다. 뭐 많이 찍으면 정말 찍는 거에 달인, 연필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잘 찍으신 분 계세요? 잘 찍으면 진짜 잘 찍으신 분은 아마 60%나 맞을까? 찍어서 100점 맞았다는 애는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찍어서 100점 맞기는 로또에 맞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찍었는데 다 맞은 거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는 연합고사라는 걸 치렀어요. 아유, 연합고사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은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45%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고등학교 가는 것도 좀 힘겨웠고 대학 가는 건 뭐 더 힘겹고. 근데 그때 당시 넘어갈 때 한자가 네 문제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 왜? 한자 네 문제니까 공부하지 말고 딴 거 하고 네 문제는 찍자. 근데 이 네 문제를 욕심을 내서 잘 찍으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욕심을 포기하고 오늘은 다 1번. 그러면 하나는 맞아요. 하나는 맞아. 근데 어느 해에 1번을 다 찍었는데 2, 4, 3, 2 이렇게 나오면 또 다 틀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나는 5점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95점이 아니라 100점을 맞은 거죠. 우린 그거를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나라는 사람의 점수는 수학 점수가 아니라 정말로 5점이나 10점이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세상이 100점이라는 것을 주셨다. 이게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육신의 한계와 재능의 한계와 물질의 한계를 넘어서서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이상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려는 그 상태가 가장 나를 나답게 하고 그리고 나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10점짜리 인생이 하나님이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100점이라는 걸 주셨구나. 아, 나 같은 게 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걸 쉽게 잊어요. 이게 잊어. 참 신기해. 교회를 조금 나가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본인이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이제 타이핑을 막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고 저를 고쳐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 않겠습니까? 제가 뭐 어디 가서 카피 올 수도 없고 그리고 난 남의 카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존심 상하게 내가 왜 남의 걸 카피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준비할 때 아주 오래전에 제가 경험한 게 있었어요. 한 7시간을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7시간을 아무 생각이 안 나. 전 설교 준비 시간을 되게 길게 잡거든요. 한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초능력자들은 뭐 4시간이면 한 달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에 7시간은 나한테 큰 시간이에요. 근데 한 7시간 동안 오늘 말씀을 딱 보는데도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절로 말씀이 이해되어지거나 설교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막 일목요연하게 다다다닥 정리가 된다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요리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직업을 갖거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치자고요. 직업의 전선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직장에 딱 갔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렇죠. 눈썹을 그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지? 오늘따라 생소해. 요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소금을 넣었든가 안 넣었든가?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렇게 되잖아.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내가 원래부터 그걸 잘했다라고 착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어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도식을 어떻게 풀었지? 프로그램을 내가 뭘 썼지?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기억 안 나는 게 치매예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게 기억 안 나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치매가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예. 근데 뭐 관심이 있으면 또 관심 있는 거 안 잊어버리더라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어떤 성경의 해석도 이해도 불가능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도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내가 이 정도는 공부했으니까 아, 이건 당연히 내가 이해하지. 아, 이 껌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정말 어렵게 매 순간마다 긴장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도 전달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이거를 알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필요가 나를 자극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인 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걸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은혜라는 말은요, 딴 거 없어요. 따라해볼까요? 네 글자인데 네 음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주제파악. 시작. 주제파악.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를 제대로 점검하고 나에게 정확한 점수를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내 점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5점, 10점밖에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께 100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래부터 100점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저 말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저 말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앞에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고 있는 게 은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려 인간이. 사울이 잊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 아니 몰랐던 것 같아.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삼을 때 그를 왕으로 삼을 때 그의 언어는 달랐어요.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그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거는 사울이 옛날에 왕이 되기 전에 고백한 거예요. 얘기해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12지파 중에서 꼬레비.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왕이 된다고. 시작.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맞지. 여기까지는 주제 파악이 된 거라고. 그리고 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이 너 왕 삼는다고 하니까. 사울이 처음엔 이랬다니까요. 아유 제가 못합니다. 아유 저 같은 게 뭐라고. 여기까지는 좋았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제 파악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마음 끝까지 간직하고 갔어야 되는데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들려요. 들리고 이해가 돼요.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를 들었더니 목사님이 참 나하고 말이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 나하고 마인드가 맞아. 이 헛소리 이런 거 하지 말고. 맞긴 뭐가 맞아요. 난 여러분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진짜 난 안 맞아. 진짜 태초부터 안 맞아 여러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잖아요.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인 저도 초능력자가 아니라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스피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려고 저를 통해서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난 말이야 옛날부터 이해를 잘 시켰어.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은혜를 못 받은 거죠. 사울이 이 은혜를 기억했어야 됐어요. 우리 모두가 처음 말씀이 이해되고 공감되어지는 그때에 삶의 목적과 내 사명이 뭔지를 이해했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딴 게 없다고요. 처음의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 끝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 인간인 저도 그렇고 처음에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한다는 게 제일 힘들어. 정말 힘들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 얹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시작.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되게 겸손해요. 겸손해.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보면 이러고 다니지만 은혜 못 받아.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 그러지 않아요. 겸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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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으면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뀌기 시작해요. 은혜 받으면 언어가 바뀌고요, 눈빛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좀 그랬거든. 근데 은혜 받으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옛날 일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의 사진을 자꾸 없애지 마세요. 고치기 전과 고친 후의 사진을 없애지 말라고. 비포 애프터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이랬었지,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변했지,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저도 잊지 않을 거예요. 교만과 자기 착각은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하는 시간은 아까운데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다양하게 세상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데는 바쁩니다. 아주 바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어두운 과거를 가졌다면 왜 나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합니까? 근데 잊어버려 사람들이. 옛날부터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는 줄 알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해서 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얘는 목사다가 어디 있어. 물론 저는 그랬어요.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 목사 한다고, 그런 서원을 왜 나랑 동의도 안 하고 말이지. 우리가 이게 아들만 낳으면 죽거든요. 제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여자는 절대로 안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산되는 거의 대부분은 아들이지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줄줄이 딸이 있는 집안에서 아들 하나 주면 주의 종 삼겠다고 왜 그런 서원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낳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모양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거지만, 지금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다. 그럼 목회자인 저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죄인으로서, 정말 인류의 죄악을 갖고 태어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았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 또한 자라나면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하니까 모태신앙들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익숙한 거지 자기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면 편안한 거지 그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에요. 절간도 한 5년 나가면 편안해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잖아요. 편안해요. 여러분 클럽도 매일 가봐요. 은혜가 강력히 임합니다. 예? 편안합니다. 어쩌다 가니까 어색한 거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예. 뭐라고 아까 전에 말씀했잖아요. 예,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요. 나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주제 파악을 할 거니까. 이게 되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데 이걸 잊어버린 순간에 자기는 옛날부터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그 은혜를 간직할 필요가 있는데 사울이 그걸 못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정말 작은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은혜로 너의 점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네가 왕이 됐다. 영화에 보시면 관상이라는 거 아세요? 영화? 관상? 사실 저는 보지도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보지 않고서 아는 척해서 죄송한데 이게 저는 항상 이렇게 요약된 거 보잖아요. 예, 여러분 제대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정재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딱 얘기하잖아. 그렇죠? 왕이 될 상이 어디 있어요? 예? 관상이 어디 있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전 부처 될 상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전 부처 될 상이라고. 저 머리 딱 밀면 거의 주지입니다. 주지. 상상하지 마세요. 거의 이제 그쪽에 계시려면 이거 커야 되거든. 이거 주지가 막 이거 작고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 근데 관상? 아니 물론 이건 있어요.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도 얘기했잖아요.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여자 나이도 마찬가지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얼굴이 나오잖아요. 관상? 글쎄 난 그걸 믿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믿는 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상은 바뀌더라. 아멘? 예수 믿으니까 옛날엔 정말 행주 짜는 것 같은 했던 사람이 얼굴도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바뀌더라는 거지요. 은혜를 까먹으면 또 바뀌어 또 뒤집어져.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관상은 없어요. 없어요. 뭐 손바닥을 딱 볼 때 뭐 어떤 건 재물운이 있고 그러면 난 CEO예요, 여러분. 그런 거. 그것도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운명을 바꾼다고 이 손금 수술도 해. 예. 웃기지 않아,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좀 장난 안 했으면 좋겠어. 왼쪽 오른쪽은 또 달라요. 지가 좋은 거를 또 선택해? 여러분 이게 사람이 웃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요? 어디 왕이 될 상입니까? 아니요. 키가 좀 컸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봐서 예수 믿게 생겼어요? 반대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게 생긴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은혜를 까먹으면 예수 안 믿게 생겼고 은혜를 회복하면 예수 믿게 생긴 게 얼굴이에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난 시간에 교회에 오래 있었고 내가 많은 것들을 훈련받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아니 소용 있지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here and now 지금 너가 뭐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만났던 높 땅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까지 사울 왕이 쫓아옵니다. 이 인간이 할 짓이 없는 거지.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여전히 사울은 그 가나안 근동의 여타의 소수민족과 싸웠어야 됐어요. 근데 왜 할 짓 안 하고 왜 여러분 우리 용어로 뻘짓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뭐 하고 있냐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은혜를 까먹으면 헛된 곳에 자기 열정을 쓰고 있다니까요. 헛된 곳에 자기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왜 싸우냐 니네는. 진짜 왜 헛된 곳에 물질을 낭비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죽었습니까 전쟁에서. 푸틴 넌 뭐니 도대체 넌. 네가 나가 싸워라. 네가 나와 싸워라. 앞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그냥 또 다시 소비에트 연방이 되는 거 아닌가. 예? 아무도 모르지만
막 내분이 일어나서 모르겠습니다. 리더의 잘못된 착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지금 전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 사위 죽이겠다고 가장 충신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 밑에서 영토를 확장해 준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인간은 왜 이렇게 자기 사위를 싫어하느냐 이거지. 멍청한 인간이에요. 멍청한 인간. 왜요? 은혜를 까먹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답 드릴게요. 은혜와 사탄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내가 제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사울은 은혜를 까먹고 사탄과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곳에 물질을 쓰고 있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전력을 낭비하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엉뚱하게 지금 그 다윗을 쫓아가면서 높당까지 와서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 여기 다윗 왔다는 거 안다. 그랬더니 왔었다고. 근데 뭐가 문제냐고. 너 그들을 도왔지? 죽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까먹으면요.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17절에 보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오히려 신하들이 지금 오히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이걸 대적해야 될 사람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은 즉결 심판이죠. 그런데도 자기가 죽을지언정 제사장은 저희가 손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신하들이 괜찮죠. 이 리더만 지금 미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더 화가 나죠. 더 화가 나죠. 그런데 항상 보면 거기에 충성맨이 있잖아요. 왕이시여,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제가 다 죽이겠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 누굽니까?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에서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자신 없으면 집안이라도 제대로 보세요. 자신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그 상대방 집안이라도 보시라고. 막 난리 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21장 6절로 7절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제사장이 준 거예요. 다윗한테. 그 다윗의 영향력을 알았거든요. 제사장이. 이건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정말로 일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삶 전체를 드린 제사장들만 먹는 특별히 구별된 음식인데 이거를 줍니다. 왜? 사람이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다윗을 알았으니까. 그랬는데 그 뒤에 그날에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지금 가장 사울 옆에서 최고로 능력 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사울 밑에서 도액이라는 사람은 늘 그런 다윗이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이 출신이 다르잖아요. 출신 배경이.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있는 거죠. 그러고 있던 터에 기회는 이때다 하니까 다윗 죽이기에 열정을 한 거예요. 열정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심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사울한테 고합니다. 사울은 또 그거를 어때요? 지금 정상이 아니니까 여러분 정상이 아닌 사람이 정상이 아닌 정보를 줄 때 좋아해요. 정상인 사람은 정상이 아닌 정보를 딱 줄 때 그래서 너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근데 정상이 아닌 사람일수록 그래?
오, 이런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좋지 않은 정보라든가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얘기를 할 때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상이 아닐 땐 좋지 않은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한테 동의해요. 그래? 아, 재밌겠다. 같이 미친 거죠. 같이 미쳐가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모르니까. 근데 묻고 싶어요. 혹시 그런 일을 여러분이 요즘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바르지 못한 방향을 계속 가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아니면 그것도 괜찮겠다. 이래세요. 후자인 경우는 같이 미쳐가는 겁니다. 근데 전자인 경우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건 부부끼리도 그럴 수 있죠. 부부끼리 예를 들어서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붙들어줘야겠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같이 은혜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은혜가 없는 제안을 할 때 그렇게 할까? 이래버리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있는 부인, 은혜가 있는 남편은 뭐라 그래요?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에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옳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만 그럴까? 둘이 미쳐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난 여러분의 사정을 몰라요. 성령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저를 통해서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막 기도 이빠이 해가지고 정말 또 전문 용어 나오네. 이빠이 구다사이. 막 엄청 기도해가지고 은혜 팍팍 받고 그때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게 아니니까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 볼까? 에이 뭐 어때? 다들 그러는데. 같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여보 우리가 그러고 싶지만 우리 옛날에 그러고 살았잖아. 그런데 우리 말씀을 듣고 알잖아. 우리 그러지 말자. 딱 그러면 상대방이 둘 중에 하나 반응이에요. 제가 가르쳐드릴게. 지랄을 한다 지금.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멋쩍으니까 그럼 말어 이렇게 하든가. 저희 집안에서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없거든요. 보지도 못했고요. 그럼 제가 왜 할까요?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같아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위로하시고 여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얘들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태도를 공손하게 설명하는 거지. 막 또 거기서 또 같이 난리를 치면 도액이 되는 거예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 기회는 이때다. 아싸 내가 출세할 기회가 왔다. 저 다윗 정도는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막 안 좋은 얘기하는 거죠. 사울한테. 안 좋은 얘기를 저는 누가 나한테 와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해 사는 말과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은 달라요. 그건 제가 알아서 구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나가서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 어디서든 사업장에서든 또는 심지어 교회에서든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제사장들이 한 85명이 죽습니다. 엄청 많이 죽어요. 너무 죽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도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죠. 쭉 이스라엘의 12번째 대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언한 게 있어요. 그 집안에서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네 남자들 오래 못 살게 할 거야 그랬어요. 오늘 정확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전화기에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있죠. 어려우세요? 인간에게 없는 기능이에요 그게. 쉽게 얘기할게요. 카톡을 올려. 카톡을 보다가 유튜브를 보고 싶어. 유튜브 보다가 인터넷 서치를 하고 싶어. 이 세 가지가 다 올라와 있죠. 자, 문을 닫는다고 해서 이게 닫힌 게 아니라
내가 기능을 쓰고 있는 그것에만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러다가 이거 잠깐 내리고 이거 쓰자. 그러면은 이게 멀티태스킹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작동되죠.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음악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음악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멀티태스킹이에요. 이게 인간한테는 없는 기능이거든요. 하나님한테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플랜대로 다들 동일한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 작용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때로는 얘를 끄집어냈다가 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또 얘를 끄집어냈다가 일하시는데 얘를 끄집어낼 때 쟤는 뭐하고 있냐 이거죠. 이건 쟤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 하고 있어요. 이게 멀티태스킹이에요. 네, 이렇게 어쩜 이렇게 설명을 잘할까?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어도 하나님이 각자 은혜를 주시지 덩어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정은 다 달라요. 근데 그 각각의 사정에 맞는 말씀을 주는 게 멀티태스킹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엉뚱한 짓 하게 만들고 엉뚱한 짓 때문에 누구는 피해를 보고 누구는 도망 다니고 누구는 그 피해와 도망 다니는 시간 속에서 어떤 걸 아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제 본 드라마 그만 생각하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다. 정확하게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는 얘한테 집중할 때는 제 말을 못 듣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자분들은 가능하다 그래요. 뭐 전화하면서 뭐 요리하면서 애들 얘기도 듣는다며요. 미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여자들은 가능하대. 근데 그건 이해를 돕는 거지. 남자는 절대. 그래서 저는 옆에서 전화할 때 누가 막 다른 얘기하면 솔직히 짜증나요. 얘 말도 안 들리고 이 말도 안 들려요. 짜증나요. 그게 보통의 남자들이래요. 자, 그런데 이런저런 걸 떠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개입하시면 각자 따로따로 멀티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끼는 시대가 온 거죠. 컴퓨터가 발달하고. 옛날에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는 이만한 이 집만 했어요. 슈퍼컴퓨터가 이 집만 했다고. 그래봐야 간단한 계산기밖에 안 돼서 칼큘레이터밖에. 근데 이젠 여러분 조그만 거. 그 조그만 거 갖고 다니면서 다 하잖아. 별의별 거 다 하잖아. 이 안에 세상이 있잖아. 여기를 통해서 별난 데를 다 가잖아.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 얘가 졸다들면 목사님이 스마트폰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이 서치하는 단어, 여러분이 가는 곳 구글은 다 알고 있어요. 빅데이터로.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취향,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뭔지 다 알아요. 얘는. 네, AI가 그거 다 걸러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의 아주 극히 먼지의 털만큼도 못되게 하나님을 닮게만 하면 이런 놀라운 기능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좀 이렇게 띄엄띄엄 이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하나만 봐도 되게 복잡한 인간 많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복잡함과는 비교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잘났다고? 왜? 내가 뭐가? 우리가 구원받을 상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얼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는 거죠. 말씀이 이야기하시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옛날 사진들 폐기하지 마세요. 하여튼. 자, 그런데 뭐요?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볼까요? 왕이 도액한테 얘기합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얘는 신난 거죠. 아싸, 이제 내가 이제 뜰 날이 왔다. 나 평생 눌려 살았는데 우리 집안도 그냥 그렇고 나 이제 팔자 고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22장을 읽으면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명은 없어요. 오직 한 남자 다윗 죽이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지금 내가 건강하고 반대로 병약할지라도 주신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답을 주는 건 마태복음에 있거든요.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외의 건 뭐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보너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보너스가 높아요? 본봉이 높아요? 꼭 이럴 때 얘기하면요, 내가 지난달에 받은 보너스는 본봉보다 높아요. 이런 이상한 사람은 아니, 일반적으로 레귤러하게 얘기하자고. 본봉이 더 높지 않습니까? 스탁 옵션 받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이해 못할까? 그러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또 이해를 더해줬는데 어떤 이해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하신 말씀 같아요. 왜 너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해하느냐? 오늘 뭐 사실 더 이상 무슨 설교가 필요해요? 사명에 집중하고 받은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다 끝나는 건데 그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얼마간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그 어려움 안 겪었으면 이해 못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몇 번 실패를 겪고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성숙해지거든요.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던 자녀들은요, 어려움이 왔을 땐 어떻게 할지 몰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서 자살한다며. 군대 가서. 옛날엔 3년 6개월이었대요. 예? 3년 6개월 하신 분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진짜. 난 몰랐는데 이번에 지금 군대는 1년 6개월? 그러네. 18개월이니까. 그럼 옛날 3년 6개월 군대 하신 분들은 18개월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욕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힘들어서 못 견디는 거고, 요즘엔 군대에서는 때리면 안 된다며. 적어서 이렇게 얘기한대. 때렸다고. 그럼 어떻게 돼? 상관이 혼나. 이게 뭐야?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근데 어때요? 견디지 못하는 거야, 요즘에 10대들이. 집에서 맨날 오 그래 오 그래. 그래 밥만 먹어가지고 노를 안 돼. 노가 안 돼. 다윗이 만약에 처음에 골리앗 딱 죽인 다음에 그리고 장수로 부름받고 막 계속 탄탄대로를 달리면서 장인어른의 백그라운드로 배경 삼아서 결국 왕이 그렇게 됐다고 치면 다윗은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멀티태스킹. 사울 너는 좀 맞자 이거고, 다윗 너는 그놈 때리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내가 너를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기억해 이거예요. 그게 멀티태스킹. 그 다음에 아까 도액이라는 애 있죠. 도액. 걔는 거기서 또 한 건 얻으려고 또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삐지게 들어와갖고 기회주의자들. 근데 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나중에 설교할게요. 하나님 멀티태스킹. 이게 다 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 겪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멀티태스킹은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과정 때 많은 걸 배웠다 그랬죠. 자, 다윗이 그 전과 후에 쓰지 않았던 게릴라 전술을 썼어요. 그게 어떻게 배운 거라고요? 사울한테 도망 다니면서 게릴라 전술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버릴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어두웠던 시간들, 힘겨웠던 시간들 여러분 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잊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소멸한 사람이에요. 그 어두운 과거, 어려웠고 힘겨웠던 그 시간을 잊지 않고 나중에 그런 고통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막 입으로만 나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다 알아. 이거와 너 내가 이랬었어. 나 그때 진짜 죽고 싶었다. 이건 다르나요. 괜찮아. 그거 지나가면 돼.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것과 다윗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부터 맨 위에 사령관까지 다 아우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감당하는 모든 것들은 버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낙심이 안 와요. 좌절이 안 와요. 비관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나 남들 다 잘 되는데 나만 이래. 이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게 선함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1절로 23절에 이제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었고 제사장 85명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듣냐면 아히멜렉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유일한 생존자예요. 도망하고 어디까지 왔냐? 다윗 있는 데까지 온 거지.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 아비아달이라는, 즉 아까 죽은 대제사장의 아들 도망 나온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를 다윗한테 얘기하니까 다윗이 딱 듣고 얘기합니다. 그날에라는 말이 뭐냐면 옛날부터 내가 그놈을 알아 이거예요. 내 밑에 있을 때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다. 그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얘가 아주 눈빛이 아주 재수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놈은 을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놈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그러나 나의 탓이다.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 정확히 판단을 딱 하고 나서 답을 주는 거예요. 네 아버지 죽은 게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 아비아달을 품어줍니다. 여러분, 은혜 까먹으면 의리도 없습니다. 다윗이 의리가 있었던 이유가 은혜가 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까먹으면 의리는 늘 바뀝니다. 막 요동을 칩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세상에 가까운 우리 친구, 동생, 언니, 오빠, 그다음에 의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다 뒤통수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정상적인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어때요? 뒤집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뒤집어지는 게 사람이라니까. 꼭 그걸 겪으셔야 아시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다윗이 도망한 곳에 이 아이아달이 찾아왔어요. 아둘람이라는 것은요 막다른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을 쫓아 모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막 하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다. 다윗에게 모였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은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야, 400명.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이 400명.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환난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경에서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빚진 자, 채무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여기에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채무자들을 다 이렇게 받아줬구나. 그러니까 돈 안 갚고 도망 나온 사람을 받아줬다는 걸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손해 보던 사람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불을 꿔줬어. 그러면은 다음 달까지 1,100불을 갚아.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2,000불 갚아 다음 달에. 아니면 지금 1,000불 안 꿔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고리대금은 성경에서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가갖고 또 못 갚았다고 그럼 넌 다음 달에 2,000에 2,000, 4,000이야. 막 이래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그 당시 허다했어요. 그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갚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갚을 길이 없는 건 달라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은 갚도록 도와줘야 돼. 근데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갚게 해야 돼. 다윗이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을 품어준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품어준 거예요. 다윗이 그런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죠. 나중에 이 400명이 다윗한테 가장 중요한 소수 정예 부대, 특전사가 됩니다. 왜요? 자기들을 품어줬다는 은혜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하게 얍삽하게 자기 편 만들어 갖고 그냥 너도 괜찮아, 너 잘했어, 괜찮아, 뭐 그러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뭐 돈 나도 못 갚은 거 많아 이러고 받아준 게 아니라 너는 갚아도 되겠다, 가서 갚어. 야, 넌 좀 억울하구나. 아니구나, 그래 이리 와. 넌 가면 너 다 죽겠다. 야, 너는 저는요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인생 뭐 있어요? 이러면 가 임마 너. 그러니까 다윗은 공정한 거예요. 말씀 좀 정리할게요. 엉뚱한 관심으로 나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지금 평생에 엉뚱한 것에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한순간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들을 돌아보고 나중에 엄청난 부대가 되고, 그리고 어때요? 나중엔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위대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아둘람굴 만날 수 있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엉뚱한 관심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정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